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오직 은혜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다지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 은혜로 덮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으니까 일단 구원받았다면 이제 내 삶이 변화받기보다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생각이 맞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 죄악에 물든 삶은 여전히 그대로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습니다. 의롭다는 칭함을 받습니다. 그것은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이 삶이, 여전히 연약한 나의 이 성품이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져 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 성화의 삶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받게 되는 것이지만 그 다음 이제는 정말 구원받은 자의 이 삶에 합당하도록 이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품이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즉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구원을 이루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구원을 이루십시오. 아멘. 우리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접속사죠. 앞쪽에 원인이 있고 오늘 이 본문이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바로 5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복음의 가장 중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바로 근본 동일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려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존재들이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왕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러므로 이어지는 이야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아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제는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은 중요한 한 가지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실까 봐,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겨우겨우 지켜가는 삶,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두렵고 떨림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이 나타나면 떨리지 않으신가요? 두려워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왕 중의 왕이세요.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의 삶에 임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높으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날 구원하시고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역시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면 이건 내가 하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 성숙의 과정, 그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이 이루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원어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금광에서 이 광부가 금을 캐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금을 다 캐낼 때까지 계속해서 금을 캐내가는 과정, 바로 이럴 때 쓰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는 거예요. 금광에서 광부가 금을 캐낼 때 그거 소망이 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금광에는 금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흙을 파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흙을 파내기만 하면 여기서 금이 나온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때요, 그 구원에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금광에는 이미 금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놀라운 뜻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요, 금광에서 금 캐내는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러면은 금광에서 금을 캐내듯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은 소망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영적인 성숙과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멈추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또 한 가지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말해줍니다. 우리 1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아멘. 이 13절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이 성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영적 원리를 표현해 주는데, 이 말씀은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이 더 명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함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어요. 이 말씀은 12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이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우리 인생은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흥이 칭의, 즉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만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성화의 과정, 삶의 변화는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고요, 내가 성화되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성숙하는 것도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소원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주신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시켜 가면서 우리 삶에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 마음에도 소원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나도 기쁜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화의 과정, 성숙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소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 오직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아멘. 우리 14절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자, 앞서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지는 14절은 바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지침은 뭔가? 두 가지를 말해 주었어요. 우리 삶에 떠나가야 할 두 가지입니다.
불평이 떠나가고 분쟁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지침은 딱 두 개만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삶에 불평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불평이 떠나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불평을 할 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불평하는 거 당연하다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내 삶이 힘들면 불평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불평할 일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 없이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평할 일도 있고 불평하지 않을 일도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든지 불평이 떠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불평 안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불평을 하나님은 매우 중대하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다가 그곳에서 광야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약속의 땅에 아무도 못 가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거였어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불평이란 단순히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불평 아래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불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평할 때 그것은요, 하나님도 내가 처한 이 상황은 해결해 줄 수 없을 거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바로 불신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불평 없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불평이란 불신앙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불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오직 믿음으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불평하고 있는 그 순간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은 이루어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죠. 무슨 일이든지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 우리는 항상 감사할 일이 있고 이건 감사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표정은 안 감사한 표정으로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은 은혜가 감사하여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라.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까닭은 내가 내 삶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대적을 만나도 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아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요.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걸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에는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일을 분쟁 없이 하십시오.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은 분쟁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좀 싸워야 된다 이렇게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뭔가를 얻어내려면 싸워야 해 이렇게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쟁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고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분쟁이 없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분쟁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을 매는 줄로. 아멘. 자, 성령님 어떤 일 하시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군가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나요? 오, 아멘이 갑자기 작아지고 계신데, 여러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으로 오셨다면 나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구가 된 사람이 어떻게 분쟁의 통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성령의 통로만 되세요. 성령의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만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분쟁이 떠나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의 손에 못을 받고 모욕하는 무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죽이러 오는 무리들을 위해 자기를 주셨던 분이셨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무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표정이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분쟁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용서와 용납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1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분쟁 없이 우리 가운데 불평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사람은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캄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엔 불평과 이 분쟁으로 가득합니다. 우린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분쟁과 분열로, 그리고 불평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여러분, 어둠은 더 깊은 어둠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 줄기의 빛이에요. 세상과 다른 선택, 세상과 다른 결정을 하는 한 사람이에요. 온 세상이 다 불평하고 모든 사람이 다 분쟁하고 있을 때 감사하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분쟁하고 있는데 사랑을 선택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빛이 비춰져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춰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우리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이 방법 하나를 또 발견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과 다른 선택, 세상과 다른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내 안에 세상과 다른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과 다른 기준은 세워지는가? 바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야 그 기준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 사람 소리만 듣고 있어서 어떻게 세상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새로운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말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과 정보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지킬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중대한 증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바로 이 빌립보의 이 성도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야말로 나의 자랑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바로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뭐가 있는가에 대해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쌓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높은 권력을 차지했어요 하면 하나님이 놀라실까요? 이야, 이렇게 많은 돈은 나도 처음 본다 막 이러실까요? 야, 너 진짜 높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이러실까요? 아닙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앞에서 뭘 자랑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 살아난 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사랑으로 빌립보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내고 있어요. 나를 통해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낸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자랑이 될 것입니다. 전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자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한 영혼을 키우고 이 한 영혼을 훈련하고 세워가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의 예배와 제사 위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더라도 난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 관제, 전제라고 불리는 그 바로 이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뭔가 바로 이 한 영혼을 키울 수 있다면, 세울 수 있다면 내 피를 바로 관제처럼 제물로 쏟아부을지라도 난 기꺼이 그렇게 하리라, 그리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혼자 하는 게 아닌 걸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헌신할 때 빌립보 성도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인천 온누리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구원을 이루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아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은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불평과 분쟁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 우리 인생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모든 불평과 분쟁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오직 은혜로만 우리의 구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만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